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에 15절 말씀 찾았으면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찾았으면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며 그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 그 완성으로 인해 우리가 없음이 우리가 있음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로 알아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좀 가르쳐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저번 시간 9절 10절 말씀 우리가 공부했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요,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들이 계속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자 밑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메시지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심플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만 구원이 있다,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간혹 중간중간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인간들이 뭔가 이뤄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말씀들이 탁탁 튀어나온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된 한국말로 된 이 성경은 번역이에요. 그죠? 번역은 누가 했습니까? 번역을 누가 했어요? 인간들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죠? 그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죠? 정말 이게, 이 인본주의적인 그 마음, 겉으로 이걸 갖다 보게 되는 이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 안에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번역은요, 그저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것들은 다 그냥 읽으면 그대로 그냥 율법입니다. 인간들이 뭐 해서 이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장부터도 우리가 살폈잖아요. 1절부터도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게 뭐예요? 다 이제는 이런 걸 읽으면 여러분 그대로 이 껍데기가 아니고 안에 있는 거죠. 도의 초보. 도대체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위를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럼 이때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의 초보. 여전히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 행위들,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구원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면 그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챙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저 칭찬해주세요. 상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들이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다 상급 받자. 이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닦지 말고, 이런 터 닦지 말아라. 터는 오직 누구? 터는 인간이 닦는 게 터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의 터라는 것은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와. 완전한 영역. 그 누구예요? 예수 아니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허락하셔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떤 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허락이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못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까지 어떤 부분은 은혜고 어떤 부분은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절부터 뭐가 나왔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 3절 4절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타락을 해. 그러면 구원을 잃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라. 열심히 타락 안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인본이에요. 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 다 나. 이거 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내가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아드리면서 한번 빛을 받고 맛보고 참여한 거, 경험한 거 이런 거 소용없어요. 구원은 맛봐야 됩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죠? 한번 비침을 받아요? 아니요. 빛 안에 어떻게 돼요? 거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역사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타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진짜? 안 되시면 말씀을 하세요.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자체가 여러분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다 뭐예요? 그 율법 안에서,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죠? 나가려면 다시 십자가를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절, 8절 나오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되는 비를 흡수해 밥과 가지 합장한 채소를 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은혜의 비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보세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막 해야 돼서 좋은 땅이 돼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설교 듣지 않으세요? 나 설교를 들으면. 예? 근데 그 땅이 뭐 합니까?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씨가.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기서 뭐예요? 은혜의 비가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맞아요? 예수라는 열매. 오직 예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 뭐예요? 그게 심판,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게 왜 가시들 아닙니까? 인간들이 다시 가시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가시덩굴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찔리고 찢기고 상처받고 다 심판과 저주와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그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 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에 속해 있음을 알아라. 확신케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를 끌고 가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9절. 왜? 그 근거가 뭐예요? 10절에 하나님은 어떻다?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불의하시지 여기 불의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이게. 제가 짧게 요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어떤 사랑들 뭐 이렇게 이것을 보는데 여기서 에르곤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뭐예요? 그죠? 우리가 행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행함으로 드러날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은 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왜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대요? 그의 이름을 위해 구원을 하세요. 그의 거룩을 위해 구원하신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청 정리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그의 이름, 그 구원을 위해 나타나는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누구세요? 예수. 응? 그러니까 너의 행위 곧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나는 사랑, 이거 카이가 됐어요. 중간에 접속사 카이. 응? 그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심플하죠? 응? 그런 나타난 사람은 이미 성전을 섬긴 것,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응?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대요. 섬기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한다? 섬기신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에필란다노마. 이게 뭐예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드러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로 여러분, 어떤 제가 저번 시간에 뭐를 다시 예로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발 씻음이라는 건 십자가잖아요, 사실은. 그 십자가에 올라오는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건데, 사실 그 발을 닦아주신다는 건,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발을 닦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목욕했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오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발을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죠. 목욕 안에는 발이 이미 깨끗해요. 그런데 또 발을 닦고, 나 목욕했는데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은혜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섬겨주시고 계시다. 그죠? 그래서 잊지 마라. 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9절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 그 같은 의미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잊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게 세족식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을 성령께서 말씀에 놀라운 물, 그래서 그 물이 뭐예요? 쉔, 이것도 구약에 나오잖아요. 샤마이, 쉔 이런 거 다 여러분 설명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이 물, 말씀. 오늘도 말씀으로 씻기시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은혜를 기억나도록 역사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살피지만 이것은 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갖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역사해 가시고, 지금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씻음의 연속이다. 지금도 여러분을 시켜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듣게 하시는 그 자체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말씀 시간에 예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면 항의하세요. 항의. 따지세요. 교회 오지 마셔도 돼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셔도 돼요, 진짜. 아니면 저를 갖다 끌어내시는다고 나 쫓아내요. 만약에 여러분, 저도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변질되거나 여러분 쫓아내세요. 여러분, 여기 그래도 수요일로 오신 분들은 다 말씀 오래 들으셨잖아요. 김대중 목사님 벌써 몇 년째 들으세요? 신청부터 하면 몇 년이야? 거의 10년 들으신 거 아닌가 이제? 충분하네. 저 쫓아내서 여기 쓰셔도 되겠네. 그죠? 안 그래요? 네? 만약에 제가 다른 이상한 무슨 정치 얘기를 한다던가 무슨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쫓아내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셔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말씀의 세족식이요. 그죠? 물 씻은 그 물이라는 것은 말씀의 너무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매순간 예수가 떠오르고 매순간 예수가 생각나게 되고 그죠? 그 은혜가 계속 잊을만 하면 또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은혜 있고요.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경거망동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 영광 챙겨보려고 아둥바둥해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지 내가 예수 되고 내가 예수같이 행해서 내 영광 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데 교회들이 다 인간들을 갖다 예수로 만들려고 예수 본받자고 예수 되자고 그런 것을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는데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11절, 12절 그냥 껍데기만 딱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응?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그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저도요, 여러분, 육적 욕심들이 막 발동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해석을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게으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요예배 다 나와요. 우리 수요예배 게으르 다 돼요. 그죠?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천국 가겠어요? 저도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1년만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여기 한 반 이상은 나오실 수 있어요. 안 그럴까요? 은근히. 뭐 제가 유치하게 하겠습니까? 은근히 조여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개구리가, 아주 미지근한 물을 서서히 올려갖고 죽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율법으로 쫙 올매면은 여러분은 어느덧 여기 다 와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안 되지 않아요. 물론 그 다음에 또 더 큰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인간들이 하는 뭐 사나이 교회에서 제자훈련한 뭐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막 했더니 부흥했다. 그랬더니 어떤 절에서 그걸 똑같이 따라가고 했더니 그 절이 부흥했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대형교회들이 막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막 사람들이 모였다. 다른 데 갖고 똑같이 쓰니까 그게.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조금 하나 막 유행하면 세고 유행하고 막 해갖고 그거 갖다가 막 도대체 저는 그거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이 난무예요. 그죠? 그거 갖다 쓰면 사람들이 뭐 하죠?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간절히 원하는 거. 너희 각 사람이 동일히 부지런함을 끝까지 소망이 품는 다 인본주의적인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도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그치? 인간들이 내놓는 믿음일까요? 오래 참음? 다들 오래 참는 척하죠. 그래서 막 그냥 스트레스 교회하고 막방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그 스트레스가 막 그 오래 참는 막 그런 훈련, 연습들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어느덧 이제 막 오래 참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오래 참고 이게 보세요. 이게 교회들이 좋아지고 야 이게 너무 좋아 보여. 사람들이 모이겠죠? 인본주의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막 활동적이 오면 살아있어. 여기 뭐 게으르지 않아. 막 살아있고 너무 오래 참아. 사람들이 때려도 왼쪽 방울 때문에 오른쪽 막 돌려대고 막 이거 여기 천국 같더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도 막 엄청 모이다가 이제 그게 오래 참음이 막 쌓이다가 나중에 빵 터져갖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패가 날려갖고 막 싸우죠. 막 똥물 껴지고 싸우면서 교회 막 찢어지고. 여러분 그 교회가 처음부터 싸웠겠습니까? 뭐 오래 참다가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다가
이 속에서 겉은 외식하면서 속은 이게 다 얼마 터져갖고 나중에 인간들이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인데 뭘 너무해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교회마다 다 그냥 패달려갖고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하나 두 개예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엄청나요. 이 싸우는 교회도 지금 제가 말을 안 해도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싸움 중재위가 그거 무슨 뭐 피스메이커인가 해갖고 그 법으로 가기 전에 세상 법적으로 가기 전에 교회 법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요즘은 못 만났지만 옛날에 이렇게 만나서 들으면 그 교회 싸우는 얘기들 이렇게 들으시고 와 정말 인간의 더 치사하고 더 여러분 이 종교로 싸우는 게요 예수님 하나님 이름 걸고 싸우는 게 더 치사하고 더 더러워요 진짜. 우리 다 똑같겠지만 정말 이 듣고 있으면 장난 아닙니다. 인간들이 안 돼요. 근데 무슨 우리 보고 이걸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활참음으로 뭐 이렇게 하라고요? 이거 본받으라고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열망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을 위에서 말씀하신 누구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나타나셔서 그 섬김의 열심이 이 나타내어라는 헬러 엔테이코심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엔 플러스 테이르니오 이게 뭐냐면 알게 하여지다, 보여지다, 설명되어지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준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증거되어지게 되어져서 그 은혜의 섬김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어떻게 한다? 열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간절히 열망케 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섬김이고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아코리텔로스 어떤 상태, 이게 상태인데 텔로스 그 종국의 마침내는 그 온전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소망의 풍성함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르는 것.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 안으로. 예수 안으로 연합이 되어서 한몰이 되어져서 나라는 육이 죽고 풍성한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플레오토리아. 이게 뭐냐면 확신, 충만, 온전, 예수만 확신케 되고 온전하게 충만케 되는 것. 예수만 소망이 되고 예수만 확신이 되는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열망케 되기를 원한다. 예수만 소망되고 예수만 충만케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가시겠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열망이 되는 우리들.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섬김 은혜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만을 매 순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지금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런 걸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이 바로 12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믿음과 열심으로 구원을 입게 된 믿음의 자녀들이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헬라어 보면 열심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게으르지 않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인간의 어떤 게으름을 나타내는 게 쉬지 않고라는 헬라어 썼어요. 쉬지 않고. 여러분 인간이 쉬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열심으로 우리 섬겨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 이것도 다 누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오래 참음이에요. 여기서 오래 참음, 미크로디움이야. 이것은 확고부동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확고부동한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참는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죠? 계속 참을 수 있어요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확고부동이에요. 안 되죠.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과 오래 참으로,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열심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을 갖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걸 뜻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걸 뜻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발상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우리 안에 그 뼛속 깊숙이까지 들어있는 이 그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율법에서 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챙겨보겠다고 하는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섬김 그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본받게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또 누가 나와요? 그 본받을 만한 자로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성경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응? 보세요. 여기서 본받는다. 미메테스가 뭐예요?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옷 입게 된 같은 똑같이 보이게 모방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옷을 해입는데 똑같은 옷을 해입으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구원받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죠? 의롭다 여기시죠.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거기서 믿음도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끌고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가보면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여기 다 믿음이 뭐예요? 주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섬김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게 되고 확신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매 순간 그 은혜가 흐르지 않는 안됨을 아는 자들의 그 은혜를 찬송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로 13절부터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인간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그저 율법이 되고 이것들이 나의 의의를 쌓고 결국 나라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의 그 신됨을 구축하는 그 가늠의 수단이고 이게 음행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늠이라고 하잖아요. 음행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일삭의 죄성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종교라는 옷을 입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 인간들의 죄된 모습들. 그러면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들, 지금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는 것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딱 나가게 되면 예수 얘기 듣고 다들 그러죠. 말씀에 순종해도 예수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듣고, 야, 나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노력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응?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간증 집회 같은 거 와보면 간증들을 막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의 예들도 막 들어주는데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얘기들이 막 교회에서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큰 기업에 잘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교회 나오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짓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승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자제들을 납품받는 곳에 부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가면 검은 돈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인간들은 한데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검은 돈들이 없어요? 하청업체에서 자기들 거 써달라고 좀 찔러 넣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근히 뒤에서. 응? 여러분 뭐 다들 여기 오시면 굉장히 거룩한 척 하시는데 다 있잖아요, 세상에 가면. 응? 근데 이 돈은 여러분 자기만 먹는 돈이 아니고 이게 관행처럼 세상에서 돼버린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돈을 딱 받으면은 그 윗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전통처럼 돼버린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요. 안 그래요? 그냥 의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야. 그래야 돼. 네?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자리에 갔는데 자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관행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없애야 돼. 근데 사실 이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배경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사실 그 돈이 필요 없어요. 뒤에서 찔러주는 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금수저야. 돈이 너무 많아, 집안에. 근데 거기다 예수까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정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 닮아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그 하청업체가 찔러준 돈은 안 받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불법을 행하는 하청업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청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청업체가 망하게 되겠죠. 망하고 거기에 대한 식구들이 다 고지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뿐 아니라 그 돈 받던 위에 사람들도 신고해갖고 회사에서 다 잘려요. 이 사람이 정의를 구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자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굉장히 당당하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막 그 욕할 거 아닙니까? 나쁜 놈 막 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막 그 자리를 굳건시키는데 나중에 그 회사 사장이 그걸 듣자,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야, 이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해서 이 사람을 딱 잘랐다. 이 사람도 잘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잘린 상태에서 잘려서 어떤 고백을 하냐?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직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저를 자르세요?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행한 그 정직이라는 것,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인간들이 다 이런 식의 어떤 간증들을 내놓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행한다고 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면 그거 참아내면서 난 이거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중에 그런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거에서 이탈되게 되면 또 하나님께 막 원망불평을 쏟아내요. 그럼 결국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행했던 거죠. 응?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복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렸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가게 되고 직장에 잘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기쁨이 안에 있겠죠. 근데 진짜 거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대부분 그게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겨드린다면서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몇 깊숙이까지 인간의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나를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누굴 섬깁니까? 지금도 매 순간 그런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면 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는 오직 누구만 되세요? 하나님만 되십니다. 그 섬김이 우리는 뭔지도 모르니까 교회 와갖고 어떻게든 하나님 잘 섬겨드리자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 목적도 뭐예요? 단지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티를 낼 수 있어요? 교인들을 잘 섬기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잘 섬겨드리자. 섬기기도 싫은데 열심히 섬기려고 막 티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병 같은 거 걸리면 그 다음에 불평하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냐고. 근데 또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말로는 표현 못하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속으로만 스트레스 더 받고 병이 더 심해지고 막 그러다가 죽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아휴 답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다 이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다 그냥 율법주의 안에 있어요. 우리 러시아의 문호 보면 톨스토이가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있지만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평생 율법주의 안에 서덕이던 그런 기독교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소설 같은 거 보면 구두순목 이야기 같은 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딱 했더니 가난한 사람을 섬긴 게 나한테 한 거다. 막 이러면 막 구절들 딱 보고서 막 낮에 예수님을 막 기다려 예수님만 안 오고 한 거지가 와갖고 물 떠주고 어떤 훔친 애가 와갖고 뭐도 해주고 막 근데 나중에 딱 꿈꿨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보통 우리 다 예수처럼 돼야 돼. 다 예수야. 그렇게 살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소설이 더 감동받으면서 야 나도 이렇게 언제 예수가 우리 김정일 목사님도 예수고 다 이렇게 예수 좀 잘해줘야지. 오래 참고 욕하면 안 돼. 예수 좀. 그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어떻게 좀 끌어내고 하나님을 무슨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만들어 놓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아주 교묘한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섬겨요? 이제 그런 말고 여러분 좀 바꾸세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예의 지키시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하는요?
누가 배고프면 같이 밥 나눠 먹고, 예?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밥 같이 먹고, 예? 그러지, 나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야. 좀 배고프니까 오늘 성경아 예수님한테 한 거야. 꿈꾸면서 하나님 오늘 저는 예수님한테 했어요. 복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또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의의가 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것까만 하세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안에서 그냥 하세요. 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마음 되면 하시고 헛지고 막 마음도 안 되는데 막 열받아서 막 속으로는 막 저 욕하면서 수요일에 오기도 싫은데 저렇게 오래 와서 앉아있고 졸다가 가면서 막 오늘은 내가 여기서 졸다가 이게 무슨 아깝다. 아까워 죽겠네.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거야. 집에서 테레비 보고 운동을 하든가 할 거야. 왜 여기 왔지? 막 이런 안 오셔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안 오시는데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부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걱정이네. 후회가 돼요. 후회가. 설교를 너무 말이 많아. 그래. 안 되겠다. 빨리 성경 말씀 해야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들이 참 진짜 감사하죠. 인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도 막 인간들이 바꿔. 하나님의 뜻도 성경의 뜻은 이렇게 나왔는데 막 바꿔. 다 바꿔. 그죠? 다 나만 바라봐. 나만. 나만. 그래요. 말씀 계속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매 순간 섬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 중에. 그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냐. 이것도 아브라함 본받자 믿음의 조상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불쌍해요. 딱 나오면 아브라함을 본받아. 뭐 본받으실 건데요? 예? 하나님이 너 자손 줄 거야. 약속해 주니까 비웃는 거? 애국 들어가고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고 막 팔아먹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본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본받으려고요?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신 그 예라는 건데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표본,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에서 구원한 그 믿음의 근원 같은 그 어떤 모델 같은 그런 예, 그게 누구다? 아브라함.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성경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도.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13절 앞에 가르 왜냐하면이 빠지시는 성경에 여러분 그 가로치고 왜냐하면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12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그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거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심플하죠. 성경은 다 은혜예요. 심플해요. 제가 약속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끝까지, 히브리서 제가 끝까지 강의하는 건 다 은혜일 겁니다. 그리고 다 예수일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란 단어가 나오고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도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13절의 의미가 뭐예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도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게 뭐예요? 오모스 컷 헤아 우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맹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럼 맹세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맹세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때 나보다 더 큰 어떤 믿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걸고 하는 게 맹세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맹세하는데 사람들이 야 네가 맹세하면 안 믿어. 야 내가 그냥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한다. 그냥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할게.
내가 만약 이거 안 지키면은 우리 아버지라도 이거 해주실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러잖아요 보통. 맹세라는 건 그건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원이 뭐다? 그 근본이 뭐다? 하나님의 맹세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맹세로, 이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심플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으로, 그죠? 내가 약속 이룰게 라고 맹세를 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께서 이루시죠. 여러분 이거 산상순에서 다 여러분 맹세 구분할 때 산상순 들으신 분은 이거 다 알 거예요. 되게 이따 시간이 되면 복습 한번 할 수도 있고. 맹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다? 7엄 기억나세요? 일곱 말씀 이런 거 기억나세요? 다? 이따가 좀 이따 다시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형한 구원이 있음을 설명하는 그림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설명되어주는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을 걸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우리의 구원을 그것을 강력히 연결시켜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갈라디아 3장 20절 보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서 택하신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손이면 스파르마 이게 뭐 씨, 세라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죠? 예수죠. 그것은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하시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십자가에서 그 언약대로 카타 에판겔리아 약속에 의하여 유업을 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이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맹세로 되는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의 그런 우상의 땅에서 그 우상들을 만들던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곧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 우상 숭배자의 어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죠. 인간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나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죠. 갈대아의 오리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끌고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 아들 죽이는 그 아들은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곧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죽이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셨는데 그 육을 삭제시키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준비시킨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 일에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시는 자리죠.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거기서 나라는 육은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게 되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까지 끌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서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신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맹세.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맹세를 근거로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복의 근원 대신 예수 안에서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자신들의 맹세로 이루려 해요. 맨날 교회 오면 결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맹세의 다른 방법이죠. 결단하고 나온다.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맹세하는 거 하나 나옵니까? 결단.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서원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서원기도, 작정헌금,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 엄청 마음이 뜨거워가고, 하나님 오늘부터 서원하고, 오늘부터 맹세 결단하고, 오늘부터 결단하고 나갑니다. 마치 그 다음부터 막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당당해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깨지게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되는 척은 하죠, 이제 열심히. 스트레스죠, 다. 그러니까 나중에 병나는 거죠. 안 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인간들은 근데 말씀을 율법으로 봐서 그것을 내가 맹세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 구원을 얻겠다 막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바로 바리새인 사회적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시는 것을 보라고 주신 말씀을 그들은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아서 자신들이 그 맹세를 지켜 구원을 받으려 했죠. 말씀 지켜서 맹세 지켜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구원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성찬식, 그죠? 마지막 성찬식. 예수의 살과 피,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언약의 완성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로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맹세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그런데도 당시 이러한 구원의 근거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걸려 넘어진 거죠. 예수의 십자가 그들이 이루는 구원 방식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차라리 자신들의 행위가 의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 32절에 3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데 부딪힐 돌이 뭐예요? 예수라는 반석이죠. 그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건 인간들의 그 행위가 부딪힐 돌에 결국 부딪히지 않는 결국이 멸망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것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그렇게 주님의 맹세로 이루셨고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이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맹세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몰고 가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맹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죄만 생산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맹세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는 맹세는 다 뭐고요?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생각나고요. 잠깐 복습 한번 해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헬라어로 호르코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생각나세요? 맹세가 히브리어로 쉐바. 쉐바 하면은 여러분 어떤 명칭이 생각나요? 부엘쉐바. 부엘쉐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벨쉐바 일곱 우물 그리고 일곱 말씀 이게 맹세의 우물 7번 말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맹세, 약속, 언약
이 7번 말하는 언약을 기둥으로 표시했었어요. 기둥. 그죠? 그럼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것을 쉐바, 즉 약속, 맹세, 언약, 7 오물이라 하였다.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 거주한 곳이죠. 이거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그곳이 뭐예요? 십자가로 있죠. 그래서 이 기둥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가 달리셔서 거기서 몇 번 말씀하시죠? 7번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7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맹세의 언약이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맹세라는 단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이다. 구원은 그것으로만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구원, 그 맹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나아가 인간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헛맹세를 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헛맹세가 뭐예요? 에피오르키오가 에피오르키오, 거짓 맹세라고 그랬죠. 거짓 맹세가 뭡니까? 약속을 어기다, 거짓 증거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거짓 증거. 산상수훈에서 공부했죠.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진리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못 보니까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응? 아무리 맹세를 인간들이 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인간들이 그것을 맹세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소원하고 인간들이 행하려고. 이게 거짓 맹세, 거짓 증거. 그래서 다 멸망이죠, 여러분. 맹세는 오직 예수만 이루실 수 있으신 단어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맹세의 완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말씀이 맹세에 관한 산상수훈 말씀이었죠. 그래서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께서만 이루신다. 그래서 그 맹세를 이루신 예수 안에서 인간들은 거절하고 되고 맹세를 지킨 자들, 이룬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약에서 맹세하라는 그 명령형에 쓰이는 그 단어, 그 단어는 맹세를 너가 직접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맹세가 되어져라, 맹세로 묶여진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맹세를 이루신 주님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여 주님께서 이루신 맹세 안에서 그 맹세를 지킨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맹세를 지켜라, 맹세하여라 뭐 이런 말씀인 거지 인간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맹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곳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 소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내놓는 거짓 증거고 불의다. 그래서 거짓 맹세다. 헛맹세.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욕되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레위기서 12장 19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욕되게 하는 거래요. 근데도 왜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왜 이분이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히브리어 단어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쉼과 맴이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쉼과 맴. 쉼은 뭐라고 그랬죠? 쉼. 잘 이해되어진, 잘 파헤쳐진, 잘 드러나게 그런 뜻이라 했고 맴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 말씀. 그죠? 그러니까 이 쉼맴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정확히 파헤쳐지고 드러나게 되고 이해되어진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게 된 것은 곧 누구죠? 예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님의 그 이름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 쉔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또 뭐라고 했죠? 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샴. 샴은 어떤 뜻으로 했을까? 기억나세요? 거기. 이 거기라는 단어 성경 전체 엄청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많이 쓰이는 문제는 뭐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뭐 이런 말씀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거기 계신 하나님. 이 거기라는 단어, 샴의 이름을 형성하는 단어가 맴이에요. 맴. 아까 조금 아까 그죠? 이름. 즉 물이 거기 더해지면 샴맴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면 샤마임이라 그랬죠. 샤마임이 뭐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히브리어 샤마임은 하늘이죠. 하늘. 즉 물, 즉 말씀, 즉 진리, 생수, 생명이 계신 그곳. 거기가 뭐예요? 하늘인 거죠. 그 생명, 생수, 진리,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가 계신 곳, 예수가 통치하시는 곳. 거기가 샤마임이죠. 그리고 이 물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세상이에요? 사막 같은 세상이라고 하죠. 사막 같은 세상. 그래서 이 물이 성경에 보면 어디서 넘쳐흐르죠? 구약에서 성전. 그죠? 성전에 물이 많고 그 성전은 곧 누구예요 사실? 예수죠. 그냥 우리 안에 강 같은 생수가 흐르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예수가 오셔요. 그 말씀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치 말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홀로 맹세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전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찬양의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 되려 하는 것. 말씀을 율법으로 봐. 즉 말씀을 율법으로 전해서 그것을 행해서 스스로 성전이 되게 하려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 담자, 예수 본받자, 예수 되자. 내가 성전 스스로 건축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맹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만 됨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으로 말씀되신 맹세를 이루신 언약의 완성되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되면, 즉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종과 인간을 덮고 가리시는 은혜를 알게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 받았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이제.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15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여러분 15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6, 17, 18, 19, 20절 하면서 맹세 우리가 조금 더 살피고 인간이 하는 서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발 씻음의 역사, 세족식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은혜는 없어요. 사막 같은 세상에 은혜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잊지 않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로 함몰되어지는 저희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